이번 한 주 날씨도 많이 무덥고 비도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든 한 주간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곧 선포되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안부도 물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불완전한 교회와 성도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불완전히 완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거룩한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피가 뿌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믿으십니까? 머리로서만 아니라 진실되게 가슴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하심이 없으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받은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속죄받은 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의 고백을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알겠습니다. 부활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죽고 나면 몸과 영혼은 분리되고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고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굳이 몸이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몸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그건 창조 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거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이 결합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채우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창조 때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영과 육이 완전히 결합된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네,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을 것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며 부활의 최종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기는 내가 정말 딱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 있으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스위스나 그리스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럽 쪽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도 가보고 싶고 성지순례도 가보고 싶은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그 나라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야, 세상 천지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리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 머물겠다고 하면서 산다면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정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살게 되는 거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비자도 새로 받아야 되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받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권리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아파트 들어가 보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차단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요즘에 만든 아파트나 뭐 주택가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차단기가 다 있습니다. 현재 그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요. 저도 이사간 이후로 결혼 전까지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후에 사역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분가를 하게 돼서 제가 나왔지,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분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에 어느 날 가보니까 없던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딱 가면 이 차단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열려야 되는데 제가 갔는데도 감히 이 신입 차단기가 저를 몰라보고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옆에 지나가는 차들은요, 차가 가까이 오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차단기가 알아서 열어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거주자와 방문자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제 차가 그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요, 거주자가 아니라 방문자인 거예요. 방문자에게는 차단기가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등록되어 있고 허가된 차량만이 알아서 차단기가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로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자격이 무엇이냐? 새로운 몸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고 이전까지 지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새로운 자격, 새로운 몸이 필요한가?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고 나약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몸이 필요한 겁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헌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몸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이 받을 수 없습니다. 썩어질 몸이 그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전혀 가망이 없어. 이 썩은 육신을 입은 너희들은 절대 그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된 육신으로 썩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담을 수 없는 육신이지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썩은 육신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내세가 어디에 있어. 사는 동안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으로 살아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어 라고 하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은 부정한 것이야,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때에는 이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니 그러면 부활은 죽은 자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등등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꽁꽁 감추어진 비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51절인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울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죽은 자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즉시로 홀연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활은요, 죽은 자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만, 죽은 자의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죽은 자는 몸으로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울리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살짝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죽은 자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요,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나팔이 불릴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이고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고 나약하고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썩어진 육신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또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우리는 붙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지금 내 몸처럼 약한 몸이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어디 한 부분이 너무나 아픈데 이 아픈 부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떡하나? 성도님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몸은 병들지도 않고요, 약하지도 않고요, 고통받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그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은 첫 번째 육신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로운 몸은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결국에는 쇠약해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은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변하고 죽음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할 때,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전혀 다른 생김새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어렸을 때에 죽으면 그 아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연로하여 생을 다하여 이 땅에 마감했으면 다 그 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주어질 몸은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아기든지 노화나 유아기의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몸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성숙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키가 얼마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얼굴에 점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생김새도 외형도 체형도 그리고 성품도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로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새롭게 주어질 몸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내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을 못 하겠어요. 저는 매장을 해야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은 화장이나 매장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미 그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다 돌아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나 매장이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혹여나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 내 상태, 내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몸은 약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병들고 약한 몸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 새로운 몸은요, 어떤 몸인가? 55절부터 56절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그 새로운 몸은 죽음을 정복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입은 육신은요,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병들든지 수명이 다하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고 죽음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위험이나 유혹이 찾아오면요, 늘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사탄이, 그 마귀가 우리에게 소곤대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손짓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의 약한 혈과 육이었습니다. 그러나 54절 하반절과 55절은 구약의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고통이 그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죽음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우리를 잡아삼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몸은 죽음을 이기는 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강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약하고 넘어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며 언제 병들까, 이 병이 들면 어떡할까 늘 염려하는 오늘의 나지만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새로운 몸은 모든 질병을 그리고 사망까지도 정복하고 이겨버리는 강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을 사람들이요,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7절을 보시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왜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이길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얻게 될 승리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헛된 유혹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부활이 어디에 있어? 죽으면 죽었지 그 다음이 어디에 있어? 라는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은 비밀이었고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부활이 있다.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은 완성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 밝혀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 드러났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믿지를 못하시나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자,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니까 대충 살지 뭐. 결국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건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 아무 소용없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부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오늘의 삶이 부활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았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아픈 몸으로, 그 썩어질 몸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느냐,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섬겼느냐,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이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몸은 오늘의 나약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몸을 기다리시며 비록 오늘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몸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질 그 강한 새로운 몸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견실하며 견고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